오늘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사역과 아람 군대와의 전쟁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들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꼭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을 좀 여러분들이 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서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세 가지 목적하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4절에 성경을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사의 모든 일들이 확신한 일에 머물며 내 안에 확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사에 삶을 살아갈 때 이 확신할 수 있는 확신하는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성도가 얻어야 됩니다.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으므로 확신이 서지 않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확신이 서는 일을 가야 되지, 확신이 서지 않고 그럴 것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는 이러한 우리가 인생사의 방향성을 성도가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성도들은 뭐 진짜 통닭을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성도를 제가 내가 이 확신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 이것만 제가 통닭은 확신하는데 그 인생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풀어져야 된다고. 제가 아마 그 인생사가 확신했다면은 제가 아마 그것 좀 부족해도 하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생사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어떤 일을 확신하지 않는 것들을 일을 시키게 되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내 인생사에 하나의 이 굉장히 그 큰 타격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어떤 한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망해가지고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인천 가서 호떡 기술을 저희 아내하고 저희 둘이,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돈이 가진 게, 그분들이 마지막 분식 장사를 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확신하게,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호떡을 맛있는 호떡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2주일인가 3주일인가를 집에서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서 그 성도에게 준 거예요. 그게 해보라고 준 게 아니라 다 결론된 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로 인해서 몇 가정이 살아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신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사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배워서, 내가 성경을 배워서 그 성경을 통해 내 인생사가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사단은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우리 인생사의 하나의 어떤 미혹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사의 하나의 그 실패의 과정으로 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는 우리 인생사에 확실한 확신이 되는 것들을 가져와야만이 그런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사단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그 말씀이 지켜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확신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잘 배워야 돼요. 둘째로는 1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제가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 존재로 가는 길, 의인으로서의 가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막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의 그 존재됨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존재됨은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성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16절에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스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며 단순한 사건이 아니며 역사적인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단순한 그저 한 성경의 이야기로 가져오고 단순한 성경에 있는 하나의 그냥 어떤 돌도끼를 던졌다. 그 돌도끼가 뭐냐? 그거를 또 상징적으로 풀어가지고 돌도끼는 신앙이다. 그래서 그 신앙이 빠졌다. 그래서 그 신앙을 왜 올라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신앙이 올라와 돌도끼를 건졌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회복됐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것을 단순한 하나의 사건으로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고 그래서 풀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인 그냥 하나 있었던 사건과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즉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사, 민족사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그 운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사를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르게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야기와 사건에 대한 기록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자기에게 책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자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바로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이런 교훈들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며 나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와 사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 자신의 인생사에 대해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교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세 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쇠도끼 사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쇠도끼 사건. 쇠도끼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시죠? 일을 하다가 도끼가 빠졌는데 그가 빌려온 도끼여가지고 그 도끼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그 도끼가 올라와서 그 도끼를 찾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쇠도끼가 어떻게 물에서 떠오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크고 작은 체험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크고 작은 영적 체험들을 주시고 있는, 수없이 많은 체험들을 주시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체험들, 기적, 이런 능력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체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실 쇠도끼의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다가 쇠도끼를 빠뜨렸는데 기도하니까 쇠도끼가 올라와서 건졌더라 하는 그 한 작은 일터에서 일어난 하나의 그냥 사건입니다.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바로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가까운, 이 지금 본문에 있는 이 말씀까지 오기까지 100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우상 숭배와 어둠의 영으로부터 그들의 영이 혼미해져 있었기 때문에 작은 경험 하나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11번째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러한 사건 이후, 엘리사의 사건 이후로부터 100년을 하나님은 더 기다리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도의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은 표적과 이적을 통한 체험의 신앙보다 말씀에 대한 체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사에서 여러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체험, 말씀에 대한 체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체험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체험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체험,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어떤 물질을 주시고 그래서 그 물질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내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잘못하면 예수님을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내가 믿음이 커진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인생사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런 외적이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육신적인 체험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체험, 영적인 체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기도로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변화되고 요나의 표적과 같은 회개의 역사들, 진정한 부흥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때 결국 이런 체험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한 체험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체험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이 컵이 이게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딱 붙잡는 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면 이 말씀을 사단이가 내 마음으로부터 뺏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화라고 생각하고 값진 진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지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영적 체험을 가져간다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은 생명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사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사와 민족사를 살리고 여러분의 그 민족사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 일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 말물질을 얻고 집을 얻고 많은 여러분들이 인생사에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엘리사를 통해 준 경험이 북이스라엘에게 진정한 부흥을 북이스라엘이 진정한 부흥으로 가져갈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 멸망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도끼 사건을 통한 교훈, 이 교훈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도끼 사건은 없어도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해서 체험하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아람 군대와의 전쟁사를 통한 교훈. 아람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은 여기 나오는 그 아람 왕이 베나닷인데 이 베나닷 2세 이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2세가 또 왕이 되는데 그 2세가 여기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과 다시 북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얻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아람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략이 노출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아람의 전략이 누구에게 자꾸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자꾸 와가지고 아람이 무슨 계획을 세우면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탁 또 전략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고 오히려 그러면서 불이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 자신들의 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보고 누가 우리 안에 내통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략을 엘리사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적의 아람 군대의 전략들이 다 그 북이스라엘에게로 전달되면서 북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되니까 이 아람이 전략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3절 아람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일을 알리는 이가 엘리사라고 하니까 그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그때 그 엘리사가 도단 성읍에 있었습니다. 도단 성읍에 있어가지고 아람 군대가 와서 그 도단 성읍을 에워쌉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까 자신들이 아람 군대에 에워싸인 것을 알고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16절 이때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람에 보이는 군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나의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17절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청년이 눈을 여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18절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이 아람 군대가 다 이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두워진 그 군사들을 향해 들어가 가지고 얘들아, 야 아람 군대요. 이제 아람 그 군대 장관 흉내를 내면서 아람 군대요. 이 너희들이 여기에 있을 곳이 아니다.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그들을 따라오게 하고 해가지고 바로 그 도단에서부터 더 이렇게 그 조금 더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온 곳에 사마리아 성 수도가 있었는데 그들을 사마리아의 수도까지 그들을 딱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이들의 눈을 열어서 이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와 있어요? 도단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그 군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군대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그러면 다 죽이리까? 그러니까 아니다. 죽일 것 없이 그들에게 먹을 떡과 물과 이런 것들을 먹여서 그들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23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고 자신의 군영으로, 이 아람의 군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람 군대는 엄청난 겁을 먹게 되고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의 인생사의 영역이 내 인생사, 이게 여러분에게 가족사를 포함한 것을 다 번성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민족사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다 포함한 것을 민족사라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사와 민족사 안에서 여기에 주님이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이 부분적으로 들어와 계시는 그러한 인생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사가 아니라 여기에 주님의 영역, 주님의 영역이라고 할 때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삶,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가는 모든 삶,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역 안으로 내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우리의 이 영적인 영역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역 안에 하나님을 새방에 두듯이 하나님을 자기 영역의 어느 한 부분에 두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들어가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 앞에 그 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이 자기 영역이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면 거기에 방 한 군데 넣어놓고 좁은 방에다 한번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무슨 기도로 하고 이제 그런 기도 보고, 무슨 기도? 골방 기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이 골방 기도,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하나의 어떤 공간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맨투맨으로 만나서 정말 기도하는 이런 영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골방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골방기도, 이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와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느껴지는,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 안에 신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엘리사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해도 지금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삶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여러분 안에 본질적 기도, 이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접근해 가야 합니다.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렇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나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힘에 대한 이 하나님의 힘, 이 힘이 나에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믿음, 더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함께 한다는, 제가 주님의 보혈로 나의 보호를 요청할 때 그것이 함께 한다는. 제가 우리 한종희 형제의 그 결혼식을 위해서도 계속 제가 좀 시간 얼마 전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이 결혼식을 잘 마치고 무탈하게 모든 것들이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기를. 제가 지난번에 그 관산에서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향초 집사에 있어서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그때 갔을 때 거기에 저희와 함께했던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성도가 초기에 저를, 제가 처음 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그 자기가 생산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다 죽었대요. 그러면은 그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예요. 그 농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상이 돼가지고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항상 그분들의 일터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가는데 저를 만났어요. 어떻게 또 만났어요? 아니, 문 집사님, 왜 무슨 일이, 왜 이렇게 코가 석자나 빠져서 가세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 했던 것 같아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사님, 우리 바다에 그 수산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확 열려가지고 그 겨울이거든요, 겨울. 비가 한번 진짜 시원한 비가 한번 와주신다면 살아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를 하고, 하여튼 제가 초긴장 상태에서 깨어나면 늘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비야 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비가 올지어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더니 진짜 시원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저한테 그분이 와가지고 전사님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다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런 일들이 교회에 많았으면 제 설교를 방울토마토 이런 거 재배하는 분들이 제 설교를 거기다 틀어놨어요. 방울토마토가 제 설교 들으라고. 아 진짜 제 설교 듣고 방울토마토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제 설교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설교를 틀어놨어요. 제가 그때는 진짜 능력도 없었는데도, 지금도 능력이 없지만,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영역 안에서 이 두 번째, 보이는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 일이 온다. 제가 또 하나 얘기를 들으면, 이거 진짜 전도사 시절이 초기 때인데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 서울에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지하를 팠어요. 이렇게 그 지하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팠는데 여기에 집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비가 오면 이 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이 지하로 다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때 비가 장대비 같은 비가 막 내리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건축원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이 비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때 청년들이 얼마나 같이 기도했는지, 그 교회가 있는 반경 10m, 그 10m 밖에는 비가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는데, 그 10m, 사방 10m로는 비가 진짜 안 내린 거야. 잘 안 믿어지죠? 진짜 안 내린 거야. 얼마나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영역을 믿어야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 제가 그 얘기 몇 번 한 적이 있지만, 어떤 집사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기를 못 갖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는 방언기도 막 할 때야. 방언기도 하면 그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야. 그런데 제가 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무라게 해가지고 방언으로 막 세라바라바라 시아르카삼마스야 오로스카이야로던나스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단처럼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쫓아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여집사가 아기를 임신한 거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임신했어요. 그리고 얼마 한 2년인가 있다 또 전화 왔어.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안 되냐고. 왜냐? 하나 더 낳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거기 교회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한두 번 했어요. 제가 여기 그 글씨 배우러 다녔는데, 그 자매 하나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결혼하고 났는데 애를 못 갖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해가지고 제가 자매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많은 분들이 다 그 기도 좀 해주시라고, 목사님이. 제가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자매가 진짜 애를 둘 낳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못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안 왔어도 어쨌든 났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런 것뿐만 아니겠어요. 뭐 간증을 하려고 하면 자꾸 제가 뭐 한 것처럼 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다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히 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아람 군대의 눈이 다 안 보여가지고 어둡게 돼가지고 아람 그 병거와 말들이 다 엘리사가 끄는 대로 그 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오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거리를 안 쟀는데 최소한 10km, 20km는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뛰어는 대로 다 거기까지 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따가 말씀에 나오지만은 이때 이 엘리사가 있었던 이 시대에 남유다에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한 바로 그 남유다에서는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엄청난 그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믿음 안에서 나에게 올 수 있는, 내 기도에 올 수 있는, 내 삶의 영역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안에 그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 믿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셋째는 때리는 매보다 견주는 매가 더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왔어요.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자 이거 지웁시다. 사마리아 성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자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죽이지 말라고. 인간사의 승리를 그 인생사를 다툼과 싸움과 대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국률을 통해서 얻어낼 줄 아는 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죽이고,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의 전략,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 감정의 상처를 입은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사가 자꾸만 감정으로 대응하려는 이 감정이입의 상태들이 많이 존재하고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이 떠버리는, 성령의 열매가 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략이 뜨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사에 감정이 떠버리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거의 백발백중 다툼과 싸움과 대적을 통해서 인생사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 감정에 의해서 인생사를 풀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때리는 매보다 견주는 매가 더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감정으로, 내가 정말 대적함으로, 내가 다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길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견줄 줄 아는 배, 성령의 전략을 여러분 안에 가져와서 9가지나 되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걸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우세요.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남아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이 성령의 전략이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때리는 게 아니라 이 견주는 거, 이거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 아람 군대가, 여기 몇 절입니까? 10 몇 절이에요? 다시 오지 않았다는 거. 23절. 네. 그렇게 하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한동안 진짜 이 말씀에,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후니까 한동안 이런 전쟁이 그들 안에 엄두를 내지 못한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성령의 전략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만들어지고 세워져서 감정으로 대응하는 인생사가 아니라 성령의 전략으로 대응하는 그런 인생사들이 더 많이 풀어지도록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놓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체험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도록, 내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혈기가 죽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싸움이 죽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전략을 바꿔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아람 군대와의 전쟁사를 통한 교훈. 네,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전쟁사를 통한 교훈을 보겠습니다. 6장 24절에서 7장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북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깨달아야 됐고, 그 심판이 그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은 존재적 위기를 느끼고 그 존재적 위기 안에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26절에 보니 왕이 그 지금 포위되어 있는 사마리아 성 위를 지나갈 때 왕에게 도움을 한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27절, 왕의 대답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 타작마당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영혼 추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쭉정이는 가부르면 쭉정이는 이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지고 마지막 알맹이들만 몇 돌 남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는 것은 이 포도주를 여러분 이 통에다가 밟고, 이 통에다가 포도를 이게 밟고 이것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밟습니다. 밟을 때 이 포도주가 툭툭 터지잖아요. 터지면서 이 피가 튀기는 거예요. 이 피를 상징하는 건데 마지막 주님의 이 심판이 바로 이 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이 왕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 심판은 그렇게 엄중한 심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엄중한 심판은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은 남유다와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있을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그 직간접적으로 왕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절에 그러자 또 뭐가 없냐고 묻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자신의 아들을 인육으로 먹었으니 왕에게 말하기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의 아들을 숨겼다고 지적합니다. 30절 그러자 왕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옷을 찢으면서 자기 아들을 내준 게 아니라 옷을 찢으면서 엘리사를 원망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6장의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0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보면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 빠뜨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을 보게 됩니다. 7장 그러자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백성들에게 내일 이맘때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그때 그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왕의 충신인 한 장관이 부정적으로 엘리사를 비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여기 이맘때 사마리아의 성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마고 뭐예요? 밀가루를 약 한 3.5리터 한 5.3리터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양의 이 밀가루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세겔에. 아까는 어디 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요? 어디입니까? 25절에 보면은 나귀머리 하나를 은 80세겔에 산다는 거예요. 은 80세겔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노동자 한 사람이 버는 그 하루 수입이 은 한 세겔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 80세겔은 80명이 쉽게 말하면은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말하면은 이 여기 뭐예요? 이게 머리 나귀 하나 머리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식량이 없으니까 그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너희 이맘때 나가면은 이제는 밀가루 또 거기 뭡니까? 보리를 이제는 한 세겔만으로도 다 살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군대 2절에 그 장군 하나가 그것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장관이.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가지고 밀가루를 쏟아 부어주시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람 군대는 지금 밖에 진을 치고 자기 자신들을 죽이려고 지금 뭐예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한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이 아람과의 이 극한의 이 전쟁의 과정에서 이 과정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불신했던 장관은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20절에 7장 20절에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서 죽였더라. 아마 그가 어떻게 넘어져서 밟았는지, 왜냐하면 지금 막 배가 완전히 고파져 있는 상태잖아요.
고픈 정도가 아니죠. 지금 자기 인육을 먹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밖에 곡식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그 곡식을 향해서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가 다 달려가면서 아마 그 장관을 밟아서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밟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는 옷을 찢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왕은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왕은 자신의 아들을 숨기고 이 옷을 찢으면서 결국은 선지자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옷을 찢는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마음을 찢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 분노하면서 옷을 찢고 나름 회개한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잘못된 것을 통해 자기 판단이 주의 종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쪽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쪽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옷을 찢고 자신의 변화를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을 찢고 자신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바로 깊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찢지 못하는가? 그것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기독론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론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독론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을 때 이 몸을 가리키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기독론이다. 이 기독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이 머리 되신 분, 이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몸은 뭐냐? 교회. 이꼬로 몸이면 우리가 이것을 지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건물이라고도 성경은 또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님 또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부분들을 다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독론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잘못된 영적 흐름, 잘못된 영적 흐름들, 뭐 천사 숭배 또는 지나친 학문 숭배, 그래서 무슨 뭐 헬라 문학 뭐 이런 것들, 지나친 심리학에 의존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는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천사숭배나 기타, 뭐 여기에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잡신, 이런 자기 안에 있는 특화된 신들, 불신, 이런 특화된 신들을 자기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힘이 약합니다.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약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런 힘이 약하다. 내 기독론이 약하다. 예수님 붙잡고 가는 힘이 약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돈 생각이 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돈을 인격화시키고, 요즘은 개들을 인격화시켜가지고 개들에게 딸이다 아들이다 이들을 하면서 개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고 개들을 지나치게 하고, 요즘 뭐 우리 사모님이 엊그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개들 또 죽으면은 개들을
그 장례를 치러가지고 개들을 가서 성묘하는 낙골당 이런 거를 만들고 있다고. 미친. 이런 동물들과 짐승들 이런 것들을 왜 그러느냐? 왜? 이것들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면, 이 짓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면 이들은 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된 영적 흐름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마음을 찢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돌아가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을 공격하고, 자기 남편을 공격하고, 자기 믿음 안에 있는 아내를 공격하며, 믿음 안에 있는 부모를 공격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헛것이네.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지나 잘하지. 아이고. 이게 바로 뭐에서 오느냐? 이게 기독론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줄 알면, 성령님을 붙잡을 줄 알면 성령의 전략이 나가고, 예수님을 붙잡을 줄 알면 말씀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하시고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내가 가슴을 찢게 되고 영으로 반응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기독론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기독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계속 그것들을 자기 심령 안에 가져오면서 말씀을 들으면 옷은 찢지만 변화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찢지만 영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찢어서 우리의 영이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BC 847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지금 열왕기하 6장과 7장의 이 말씀은 BC 847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엘리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가슴을 찢는 자가, 마음을 찢는 자가 없었어요. 똑같은 시대에 BC 847년에 남유다에는 요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호세아, 다음으로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읍시다. 같이.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비록 하나님이 심판을 정해졌을지라도 너희가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똑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엘리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오지 않았고 남유다는 요엘과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가 그저 엘리사 선지자에게 비해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요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남유다는 그들이 가슴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보류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을 줄 아는 자, 마음을 찢어야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국률과 은혜가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옷을 찢고 옷만 찢고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진정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